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2장에서는 헤롯 왕을 등장시키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림으로 은근히 헤롯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왕은 어떤 존재죠? 경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왕은 그 권세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미 왕이 그 나라에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반역이 될 수 있고 쿠데타가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는 왕께 경배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 왕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왕께 드리는 경배 문제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 어떻게 가짜 왕들이 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멀리서 경배하러 온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왕께 드리는 경배는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왕을 찾아서 왕께 경배드리러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많은 비싼 보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중간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을 감수하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 여기에는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팬데믹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인 저도 힘든데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지키려고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싸울 필요가 없었죠. 그냥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예배라는 것은 원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열심을 드리고 열정을 들여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른 경배가 나온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열정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꼭 뭐가 필요하냐면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는 잘못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시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별이라는 자연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따라왔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자연 계시만으로는 정확히 우리를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인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 계시만으로는 정확히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정확히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자연 계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이라는 자연 계시만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이스라엘로 오기는 왔는데요, 정확히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못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괜히 잠자고 있는 헤롯을 깨웠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대인 학자들을 불렀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유대인 학자들은 뭘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을지라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유대인 학자들만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축복이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열쇠를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헤롯이 불렀던 이 유대인 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죠. 그것은 반대로 성경만 안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 밑에 있었던 이 유대인 학자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안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알아야 드릴 수 있지만 알아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먼저 그래서 알아야 되고요. 아는 사람이 또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열정만 있었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결국 예배를 드리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까요?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결국 찾고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자꾸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려서 일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과 땀과 돈으로 바꿔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일이 지연되지 않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법 안에서 순리대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임시 공동회를 하지 못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의 책임을 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공동의회를 가지고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형편에 따라서 신중히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예배장을 짓든지 안 짓든지 크게 짓든지 작게 짓든지 저는 주시는 환경 안에서 목회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성도님들과 이건 나눠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로서 내가 꼭 말씀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주신 마음은 예배당을 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예배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당을 물려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배를 물려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먼저 부흥이 일어날 때 예배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당을 지어놓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 열정, 그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먼 길을 감수하고 가는 그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것만 물려줄 수 있다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엄마 아빠들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면 사실 식당이 아니라 천막 밑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지금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당을 짓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은 성도가 함께 결정할 일이고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고 내년에도 정말 어떤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될지 모르는데요. 화수목금 중에 하루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수요 예배 너무 몸이 피곤하셔서 주중에 힘드신 분들은 금요 예배 이제 매주 드립니다. 금요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모든 세상의 그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 주말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잘 시작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했던 그 길보다 훨씬 더 먼 길을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가지고,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진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가짜 왕들은 멸망당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는 특별히 헤롯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 마태는 헤롯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왜 헤롯의 멸망을 기록했을까요? 자,
헤롯이 이렇게 요동치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민이었다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때문에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헤롯에게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세상에 진짜 왕이 오신 거죠.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헤롯 왕은 요동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왕들이 우리의 삶에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상 숭배가 종료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마음에 있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예배가 시작되면 우상의 시대는 이제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헤롯과 예수님이 같이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시고 참 왕이시고,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상과 예수님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두 명의 왕은 함께 통치할 수 없습니다. 강한 왕이 약한 왕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은 몇 가지만 더, 세 가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좋은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운동도 좋은 거죠. 하나님은 육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 되고 절대적인 것이 돼서 운동이 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나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의미를 주는 것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나쁜 것들, 흉악한 것들, 흉측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경우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은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것들이죠. 매우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저에게 최고의 것이 되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아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럼 제 아내가 저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제 아내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얼마나 예쁘세요? 너무 예쁘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가족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애정이라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애정을 욕심부리면 최악의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결핍이 사랑 결핍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히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위치는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부수적이라는 거죠. 보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너스는 보너스가 될 때 맛있고 재밌고 기쁨을 주고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너스는 사실 액수가 많지 않죠.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면 그게 보너스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보너스가 연봉이 되고 보너스가 월급이 되면 보너스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나요? 자, 이 좋은 것들 우리가 각자 바른 위치에 두고 보존시킬 때 그 가치의 진가가 계속 발휘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좋다고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위치로 우리가 이동시키는 순간부터 그 피조물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고, 그럼 그 순간부터 기쁨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비참해지는, 그것이 부패죠.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목사가 영화 볼 거 다 보고 스포츠 다 즐기고 그러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말씀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프론트 라인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일하시니까 솔직히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어느 정도 즐기시는 것을 저는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퇴근했을 때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악한 것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영화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화는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곳은 가시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자, 악한 거 말고 세상에 근데 좋은 것들도 많이 있죠. 맛있는 음식, 좋은 놀이, 여행,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나누는 좋은 교제, 다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것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의 위치를 옮겨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절제입니다. 그것이 거기 있을 때 좋은 거지 그것의 위치를 옮겨버리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충분히 했어. 더 본질적인 거 이제 또 할 시간이야. 자, 크리스천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거 좋은 겁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자, 그러나 매일 먹으러 다니고 맛집을 찾아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내 온 신경이 가 있고 그런 수준에 올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냥 좋은 것들로 놔두셔야지 최고의 것으로 절대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안식처는 어떤 뉴질랜드의 산과 강과 바다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최고의 것, 절대적인 것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최고라는 거,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다른 좋은 것들이 그냥 좋은 것들로 우상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유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상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음식은 음식의 위치가 있고, 가족은 가족의 위치가 있고, 취미는 취미의 위치가 있습니다. 음식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중간에 디저트, 요 정도. 막 새벽 3시에 음식 달라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요구하면 음식이 독이 되는 거죠. 독.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위치가 있습니다. 왕은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습니다. 왕은 반드시 보좌에 앉으시죠. 보좌.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되는 보좌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위치, 그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다른 말로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왕. 자, 사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숭배하고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섬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골프 치는 거 좋죠. 골프같이 좋은 스포츠가 어디 있어요? 저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골프를 몇 번 쳐봤습니다. 많이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나 좋죠. 자, 그런데 예배 드리시는 동안 골프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마음에 골프공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에 쉽게 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끌리지가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봅니다. 근데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스포츠에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보면 그게 제 마음으로 그냥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잠잘 때도 그게 생각납니다. 저는 스포츠를 한 번 보면 그 선수들의 그 모든 성적까지 다 외워지는,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끊고 멀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다 마음에 이게 확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마음에 그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갑자기 말씀이 맛이 없어져요. 예배가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져요.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찬양을 들어도 왜 이렇게 촌스럽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자리를 텄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을 다 누리더라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왕이 앉으시는 보좌예요, 보좌. 자, 우리 마음에는 항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상숭배의 결과가 있는데요. 우상숭배 결과는 반드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자, 성도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남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배신입니다. 배신.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냐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 주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망과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망과 슬픔은 다르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절망은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뭐냐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잃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에요. 그래서 슬픔 당할 때는 곁에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를 잃었어요. 소중한 하나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슬픔은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절망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절망은 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망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게 됩니다. 왜 절망하게 되냐면 우상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빼앗겼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버시더라도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우상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날리셔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돈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돈을 잃어버려도 슬프죠.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절대화시킨 사람, 돈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은요, 돈 잃어버리면 자살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절망을 줍니다. 절망.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자식이 전부인 부모는 자식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 성공은 좋은 거예요. 근데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좌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좋은 겁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성공은 좋은 거지만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모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다스림 받는, 그래서 더 건강하고 풍성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주님만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주님만 항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 되시며 다른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되 잘 누리되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이 성경의 계시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서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크라이스처치 한인 장로교회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홀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다른 모든 감사한 것들을 잘 다스리며 건강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